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깨어진 세상에서 아파하며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갈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대로 잘 살아와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님을 멀리하며 내 뜻대로 살아보려 힘쓰기보다 우리의 바램들이 주님의 말씀과 뜻으로 일치되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변화되게 하시옵고,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순탄치 못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않으며 묵묵히 예수님 제자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시옵고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면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를 다시는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를 다시는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길이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시간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예배하며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자 지금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희들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사는 삶으로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영광 드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가르침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 말씀 성경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 알기에 게을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바른 삶을 살기 위해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십계명을 스스로를 점검할 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며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이웃과 서로 선대하며 화목하게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에 그렇게도 깊고 많은 뜻이 있는지 몰랐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지킬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삶으로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한껏 부으시고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이 돌같은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옥토로 변화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해번역 말씀으로 앞에 나와 있는 화면 말씀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유럽의 관광지에 갔다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유럽의 관광지 유명한 명소에서 다들 한 번씩 들어보는 경고의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소매치기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눈 뜨고
코 베어간다라고 하는 말이 그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도 적합하게 아차 싶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들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강탈당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에 비해서 저희 나라는 살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 노트북을 놓고 화장실을 가도 그 노트북이 없어지지 않으며, 가방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워도 그 가방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유익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택배, 제가 이제 택배를 시켜놓고 오랜만에 집에 가면은 며칠 동안이고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기는 합니다. 그런 서로 간의 신뢰 가운데서 쌓아온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참 편리함을 주면서, 분명히 그러한 물건에 있어서 가져갈 법도 하고 또한 손댈 법도 한데, 대체적으로는 그런 물건들을 내 것이 아닌 택배 물건들을 보거나 아니면 몰래 가져오거나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좀 드문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절도를 당하는 것은.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르고 있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남의 물건을 내 것으로 가져오거나 남의 재산을 나한테 옮기는 것을 넘어서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을 정당한 노력 없이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일체의 그릇된 행위들을 이야기한다면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오는 것보다도 이제 그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도둑질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면은, 구약 성경 아모스 8장 4절에서 저희가 4절에서의 말씀을 보면은, 자, 이거 안식일 했을 때 여러분들과도 함께 봤던 말씀인데요.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5절 보시겠습니다.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나 돈 좀 벌어야 되는데 안식일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너무 지루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 오늘 볼 부분은 그 뒤에 말이죠.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짜 저울로 사람들을 속여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을 더 많이 취하는 것, 사람들로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더 지불하게 만드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도둑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시면은,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가지도 팔아 먹자라고 하는 거.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방향과 기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을 돈을 주고 서로 거래라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노예가 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보살피고 먹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살피고 먹여야 하는 사람들을 나에게 빚졌다고 하여서 그 사람들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신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절박한 사람들이 제공하는 노동력과 또한 그 사람들이 빛을 탕감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값을 헐값으로 내놓는데, 그 헐값으로 내놓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제대로 된 값을 치르고서 우리가 그 노동력을 사거나 그 사람을 그 당시에 소유로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신 한 켤레 값,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를 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값어치를 후려쳤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싸게 샀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릇된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찌꺼기 밀가지도 팔아먹자.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제품들을 가공해서 먹도록 하기 위해서 원료비를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 먹을 수 없는 것을 팔아먹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주머니에 크고 작은 다른 저울추를 2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집에 크고 작은 다른 대가 2개 있어서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14절 보시면요. 당신들의 집에 크고 작은 다른 대가 2개 있어서도 안 됩니다. 15절 보시면요. 당신들은 바르고 확실한 저울추와 바르고 확실한 대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오래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모습. 그 다음 16절 보시면 틀리는 추와 대를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울추가 다른 게 있어가지고 하나는 무게가 많이 나가고 하나는 적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유리한 상황에 맞춰서 무거운 추와 가벼운 추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추로 속임수를 쓰는 사람을 싫어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남을 속여서 거짓되게 많은 유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에 있어서 도둑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수산시장 같은 데 가시면은 그 물치기라고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게나 갑각류를 먹을 때 물을 한번 담궜다가 빼면은 그 그람 수가 훨씬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한 늘어난 그람 수는 때에 따라서는 또한 저울을 사용하는 것 가운데서 저울을 누르는 그러한 모습도 있다고 하고요. 또한 물이 빠지지 않고 바구니 값까지 계산을 해서 아마 대게 같은 거 먹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100g에 엄청 비싸죠. 거기에서 3, 400g, 5, 600g만 차이가 나도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한때 논란이 됐었던 멀쩡한 타이어 휠을 망가뜨린 다음에 그 타이어를 고쳐야 한다라고 하면서 논란이 됐었던 그러한 자동차 수리점의 이야기들도 들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속임수들이 우리 가운데서 만연해지는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하면은 안 걸릴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로 더 많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의 순서를 좀 바꿔보겠는데요. 잠언 21장 6절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속여서 모은 재산은 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안개처럼 사라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속여서 모은 재산, 사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이는 것에 있어서 결국 거짓말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짓말과 도둑질은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고 불로소득과 같은 방식으로서 남의 것을 취하려고 했을 때 우리 가운데에서는 필연적으로 남을 속이는 거짓말이 뒤따라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구약 성경의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이 당시에 있어서 헌금을 드리는 것, 헌물을 바치는 것을 굉장히 아깝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병든 것,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
적은 돈을 드리고서도 헌물을 바쳤다고 눈속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러한 모습을 지적하는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인 3장 8절, 이것을 주로 헌금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로서 많이 생각을 하시면 잘 들여보시면은 이게 헌금하라는 말씀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가운데서 헌금을 하냐 안 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렸고 갖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병든 것, 값어치가 없는 것들을 눈가림으로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요. 헌금은 아까우시면은 안 하셔도 됩니다. 헌금이 아까우신데 왜 안 하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하시면 하나님과 관계적인 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일인데 배우자가 내 생일을 그냥 넘기는 거는 굉장히 눈치가 보이지만 그렇다고 뭔가 해주는 것도 아까워 해가지고 길가의 편의점 같은 데에서 초코파이 같은 데 사가지고 초 같은 거 끊어주면서 생일 축하해줬다라고 하면요, 우리 뭐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그냥 하지 마 이래버리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면을 들으셔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이거라도 안 드리면은 벌 받을까 하는 헌금이 도리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욱더 무례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살 수 있는 일이 된다면은 아까우시면은 안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명예를 지켜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을 이 가운데서도 보여주지 못해서 말라기 1장에서는 병든 것, 그 다음에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들로서 하나님께 바쳤던 모습들을 바로 3장 8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계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계산하는 것을 넘어서 적지의 적소에 헌금뿐만 아니라 내가 베풀고 챙기고 보살펴야 하는 부모, 형제와 이웃들의 몫까지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모습으로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생각한다면 적선하듯이 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것이 아깝다라고 하시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내가 드리는 것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23장 8절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안 된다고 하는 것일까요?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킴으로 인하여서 진실이 존중받아야 되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도둑질하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작물, 다른 사람이 남의 것으로 훔쳤습니다. 그 훔친 것을 아무튼 싸게 팔아가지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구매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로 책을 하나 샀는데 그 책에 구립 도서관 도장과 스티커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손을 걸쳐서 저까지 온 것 같은데 그거의 원래 소유주는 바로 구립 도서관이었는데 도봉구립 도서관인가 이렇게 됐는데 와 이렇게 도장까지 찍혀져 있고 바코드까지 되어 있는 것을 팔 생각을 하는 사람의 사고 구조는 정말 어떤 구조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또한 제가 이제 어린 아이들 3살, 4살이 있는데요. 어디를 갈 때 4살, 3살 그보다 이제 밑이 되면은 요금이 현격하게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대충 저는 목사라서 물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지만 충분한 유혹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3살인데 아직 생일이 2달 정도밖에 안 지났으니까는 그냥 2살로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것들, 그런 모습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것. 또한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군 공무원증은 영화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혜택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를 하면은 그것을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미처 이제 반납을 하지 못하고 우체통에 이제 넣으면은 그것을 부대에다 줄 줄 알았는데 다시 제 집 주소로 반송해서 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거 적당히 이렇게 쓰다 버리시라고 하는 것들. 보통 그거 한 장이면 영화가 4,000원 정도 할인이 됐으니까요. 2사람이면은 8,000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다 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도둑질하는 모습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은 이제 정말 어려운 일이 됩니다. 아까는 장사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이제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입장을 한번 보시면 먼저 고용인의 입장에서 도둑질을 하는 모습은 뭐로 나타날까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지만은 그래서 일반적인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로서 생각해 본다면 고용주의 것을 강탈하고 도둑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로 나타날까요? 근무 태도의 나태함과 게으름. 젊은 사람들은 대도 루팡의 이름을 써서 월급 루팡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월급 루팡은 앉아서 시간만 때우지 일을 하지 않는 상황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고용주는 나에게 할당되어진 그 시간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 시간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면과 성실의 모습으로서 나아가야 하는 것. 그래서 바울도 당시에 종으로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일도 마치 뭐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일을 세상 일과 가정 일, 교회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께 하듯이요? 주님께 하듯이, 주께 하듯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가운데서 한 성도님이 이러한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회식을 가야 되는데 회식을 빠지고 싶은데 빠질 수는 없고 그런데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회사 대표의 입장에서 회사가 잘 될 수 있는 방향들에 대해서 나도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대화를 해봐야겠다라고 하니까는 대화가 굉장히 잘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결국 특히나 이 부분 가운데서 교직에 계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벌이의 영역이 아니라 그것이 있기에 내 가족이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상황과 직장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선이 아니라 바로 그 직장도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부분임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부당한 대우나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근로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헌신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게 속한 직장이 일반적인 직장의 범주 안에 있다면 나는 그곳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 노동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고용당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얘기해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3절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네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네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일한 것에 있어서는 밀리지 말고 약속한 기한에 제때 줘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구주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사장이라고 하면은 뭐는 철저히 지켜줘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에 있어서는 그것을 깎거나 주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줘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예레미야 22장 13절에 지금 읽어볼 말씀은 여호와김 왕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왕에게 어떠한 말을 하냐면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으며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예배하지 않고 나에게 헌금하지 않으며 나를 숭배하지 않는 너는 화가 미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네가 살 화려한 궁전을 짓고서도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여호와김 왕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시면 내가 살 집을 넓게 지어야지 누각도 크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집에 창문을 만들어 달고 백향목 판자로 그 집을 단장하고 붉은색을 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시는 분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요. 그분이 타시는 차의 보험금이 한 직원의 월급보다도 많다라고 하면은 나이 드신 분의 차 보험금이 그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차를 타고 계시겠죠. 근데 그분은 월급 협상을 할 때 그 직원에게 줄 수 있는 돈보다도 늘 자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회 다니고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는 것을 봤을 때는 합당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일은 더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일찍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돈은 그대로 주고 싶지만은 일은 예전처럼 하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바로 그 모습이 지금 여호와김 왕의 모습하고 겹쳐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남보다 백향목을 더 많이 써서 집 짓기를 경쟁한다고 해서 네가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다.
사람들로부터 막 긁어 모아서 헌금하고 그 다음에 제사 드렸다고 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법과 정의, 약한 자들이 보호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진실한 삶을 살았을 때 바로 여호와김 왕의 아버지는 형통하다라고 할 수 있는 통치와 삶을 영위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면서 잘 살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당시에 있어서 자기가 가진 힘으로 돌봐야 할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과는 반대로 17절, 그런데 너는 너의 눈과 마음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과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만 쏠려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여호와김 왕의 모습이라고만 한정지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왕의 버금가는 권력과 돈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한 독지가가 300억을 카이스트에 기부했습니다. 건물 세 채, 그 건물 세 채의 시가가 3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300억을 기부하면서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기증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제공되는 가장 기본적인 주민등록과 이름 말고는 어떠한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전에 오는 이야기로는 10년을 늘 그렇게 없고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돕는 사람들이 되면서 잠깐 인터뷰하는 그 가운데에서 절대 자신의 이름과 정체를 밝히지 않는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려와서 1대1 가운데서도 제가 나눠본 적이 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필요 이상의 재물을 갖고 있는 것이, 돈을 갖고 있는 것이 늘 마음에 부담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300억이면은요 그렇게 많지 않는 돈이거든. 그냥 빌딩 하나, 큰 대로변에 있는 큰 거 하나 사면 그 300억이잖아요. 그러면 그 300억 가지고 사람들은 뭘 할까요? 아, 이 정도 있으면은 이제 먹고 살 수 있어 이럴까요? 아니면 그것을 500억, 1000억으로 만들려고 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500억, 1000억 그 이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아직 부족해, 아직 배고파, 아직 불안해. 그런데 그분은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 필요 이상의 돈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서 이 돈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세워서 잘 운영해 봐야겠다.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내가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카이스트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고 끈기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건강한 기업을 세워서 다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그 300억을 그 대학에 기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줬다면요. 그 모습을 보고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일까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라고 하는 부분, 하늘을 바라봤을 때 마음이 무거웠다라고 했을 때 뭔가 그리스도인 같기도 한데 그거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생각해 본 것은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이것이 나한테 넘친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돈을 벌 때 거짓된 마음으로 벌까요? 이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방식으로서 할까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남을 돕는다고 하는 것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나
자기 자신의 정체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사진 한 장도 안 남기는 사람이라면은 철저하게 그것은 내가 돕고 베풀어주는 그 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위대한 일에 비해서 우리가 사는 삶을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도둑질에 대한 감을 잡았으면요, 보험 사고를 했는데 상대방이 얄밉다고 한방병원에 가서 그냥 입원하고 누워버리면은요, 그거는 도둑질일까요, 아닐까요? 내가 보험비를 냈으니까 도둑질이 아닐까요? 피해자니까 도둑질이 아닐까요? 하나님적 기준에서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괘씸하면은 더한 일을 해서라도 그냥 들어 넣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찾아야 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나의 그릇된 선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해해서 윤창호법이라고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전도 유망한 창창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 음주운전에 의해서 길가에서 신호에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비명 행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보험이 있고 그냥 살다가 나오면 되니까는 그런 형이 별로 크지도 않더라고요. 보통 3년, 5년 안에서 합의만 잘 보면은 그 횟수, 그 기간도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그런 방식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의 삶을 도둑질하는 게 될 수 있고요. 점유물 이탈이라고 하죠. 길가에 가다가 꽁돈 주우면요, 그것을 내 지갑으로 넣는 것도 분명히 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면 고리대금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도둑질인 것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의 업적과 인정을 마치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아마 주무시는 분들은 나는 도둑이 아니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다 자유로우시니까는 와닿지 않으셔서 이렇게 편안하게 잠이 잘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목록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결국 내가 도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그러니까 떳떳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얼마나 작냐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도둑질을 안 해서 도둑이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너무 작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무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 이런 것도 죄겠어 하는 거, 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당당하고 떳떳하다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서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보고 무겁게 해야 하는 것은, 지금 내 기도가 도둑질을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도둑질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그것에 대한 자각이 없다는 것. 도둑질을 잘해달라고,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 도둑질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거둘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교회의 신앙의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모르는 채로 마음 편하게 있을 것인가, 알면서 제대로 부딪히면서 그러한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되어야 하는 나의 모습이 되지 못하는 것도 바로 뭐가 될까요? 내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제사장으로서의 신분뿐만 아니라 역량까지 갖추는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로부터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마땅히 나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거듭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명예와 그 영광을 도둑질한 자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을 내 기한의 때로 주지 않고 하나님이 제시해주는 그 기한 안에서 내가 차근차근히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도둑질 받거나 빼앗기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둑질의 가운데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가 도둑질하면은 하나님께 벌 받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니까는 도둑질하지 말아야겠다. 다른 것을 훔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서 도둑질을 생각해 보면요. 먼저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취급을 당하고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속상하죠. 저는 아직도 제가 비싼 시계는 아니지만 전자시계, 훈련받으면서 찾던 그 전자시계를 제 군 생활 동안에 책상에 올려놨는데 그걸 누가 가져가 버린 것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한 10만 원 정도 주고 이렇게 산 것 같은데 그 10만 원의 값어치보다도 그 물건을 애착하는 물건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도 잘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하물며 물건도 그런데 사람, 내가 받아야 할 대접 아니면 내가 가져야 하는 것들을 강제적으로 부당하게 빼앗긴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의 상실감과 아픔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러한 방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보다 깊은 행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법적인 처벌과 불이익을 가져다 주느냐 가져다 주지 않느냐를 먼저 계산해서 불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얼굴이 뜨거워졌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숙사에 살 동안에 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형의 책이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 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고 그 책을 살짝 제 책꽂이에 꽂아놨는데 그 책꽂이가 다시 원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를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내가 책을 좋아하는 것만큼 저분이 책을 정말 좋아해서 저는 뭐 이 책 없어져도 그냥 너 가져라, 너 봐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 책을 다시 원위치에 갖다 놓은 것을 보고 내가 책을 좋아하면 다른 사람도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누군가 내 책을 가져간 거 지금 요셉 목사님이 저한테 있어서 책 2권을 가져왔거든요. 책 2권을 가져갔는데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도 빌려가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을 갖지 못했을 때 생각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내 위주로만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도둑질에 대해서 바로 이 부분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것을 빼앗기고 부당하게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은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것처럼 내가 누군가의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을 때 단순히 걸리냐 걸리지 않느냐로 도둑질을 할까 말까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경계할 수 있고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모습이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소유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을 내가 도둑질한다라고 표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나에게 다시 되돌린다고 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용권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은 단순히 절약해서 구두쇠처럼 아끼고 안 쓰는 게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돈을 적재적소에 잘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기 위해서 아낄 수 있고 절약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한 것이지, 그것을 쌓아놓으면서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칼빈은 십계명에서에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의 법칙이 우리에게 명하는 바 이웃과 나누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곧 내게 있어서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흘러보내면서 베풀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사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유재산이 오라,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돼, 사유재산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계명이 사용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적 의미에서 더 깊고 넓게 생각해 본다면은 사유재산권만 생각하면은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은 내 것도 되지만 다른 사람의 것도 되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 것이 되기에 우리는 그 가운데 있어서 내가 의미 있게 잘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베푸고 나누는 삶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은 목사도 마찬가지로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으며 섬길 수 있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청지기적 정신과 사유재산권으로 살아가는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은혜의 개념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 은혜다. 은혜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없다라고 하는 삶을 사는 것, 진짜 은혜를 아는 자겠죠.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무엇을 할까요? 내 명의, 내 것, 내 소유, 바로 그러한 것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청지기적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전셋집에 사시는데 누군가를 초대해서 집 좋지? 이거 내 집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내가 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것을 감사하고 적재적소에 흘려보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으면서 특별한 은혜에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의로운 자처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셔서 나를 부르시면은 내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내 것이기에 정말로 놀라운 것은 죽을 날이 한 달, 두 달 앞에 다가온 사람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돈에 집착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개념을 정리해 보면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직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속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산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둑질하지 않고 진실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리게 될 많은 이익을 포기하면서 비용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삶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정직하게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비용을 희생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감내할 수 있을 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희생과 내려놓음이 못내 아까워서 우리는 이러한 순종과 도둑질하지 않는 삶을 돈 내고 돈 먹기식으로 전환해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진실하게 사느라고 100만 원의 이익을 포기했으니까 나중에는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갚아주시겠지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 금도끼, 은도끼, 동도끼 언젠가 말씀드렸죠. 나무도끼. 다 아시는 동화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물에 빠뜨렸더니 그게 금도끼도 내 거 아니에요. 은도끼도 내 거 아니에요. 그 나무도끼가 제 거예요라고 하니까 너는 진실하고 착하구나. 그러니까 다 가져라. 그러한 동화의 내용을 꿈꾸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알고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조건이 있죠. 무엇입니까? 나의 진실함에는 금도끼, 은도끼도 다 가질 수 있는 그 꿈과 그 전제를 바탕으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계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진실하게 살았던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은 쇼가 아니라 더 큰 번영과 부를 누리기 위한 하나의 거쳐가는 과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종적 목적으로서 서 있는 모습으로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피해갈 수 없는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부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면은 생각보다 그 비용은 정직하게 사는 비용은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삶을 누가 감당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내 살아가보고 싶은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이죠.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 제가 나무도끼 다 잃어버리고 금도끼, 은도끼, 나무도끼도 받지 못해도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살아가고 도둑질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못해서 그냥 상황을 역전시켜 보기 위한 어떤 계산바를 가지고 마지막에는 정당하고 정직하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우리의 양심은 깨어나야 하고 부정직에는 괴로워해야 하며 나에게 있어서 부끄럽고 아플 수 있는 기억은 잊혀져서는 안 되고 또한 그 자리 가운데에서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을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이 내 앞에서 나타나서 너 도둑질했어 라고 하면은 난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인정할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부당하게 살았던 삶의 결과로서 지금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또한 인정해야 하는 한편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직면해야 하고 그 가운데 있어서 여전히 변명하면서 사람 사는 게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나의 비겁함과 부족함을 또한 직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했을 때 너는 진실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니까 더 큰 이 세상에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진실한 너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삶으로 초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에 드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정직하게 내가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면서도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은 결과가 기껏 뭐라고요? 기껏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기껏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값어치 있다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용기 있고 진실하게 살아내는 자리 가운데 서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둑질에는 굉장히 혹독합니다. 그게 우리는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의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해먹는 거를 내가 해먹어야 되는데 내가 해먹지 못해서 그게 배 아프다 보니 옳고 그름의 잣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나 자신을 성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동기를 확인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도둑질에는 그래서 혹독하지만 자신의 도둑질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관습이며 어쩔 수 없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서게 된다면 우리는 이 도둑질의 말씀의 앞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으면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서, 자, 도둑질은 자신의 상황에 있어서 만족하면서 자족하는 사람들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로 예로 잘 생각해 보면요, 배가 부른 상황에서는 남의 집 담을 넘고 싶거나 무전취식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동안 굶고 앞으로도 계속 굶게 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그 값을 치를 기회가 없어, 그러한 능력은 없지만 음식을 먹을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제 탐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 왜 자꾸 우리 가운데 생기는가를 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삶, 내게 주어진 환경들에 있어서 진정한 자족과 감사가 있다면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로 이야기하면은 응답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생각한다면, 누가 어느 교회에서 몇천 명의 사람들과 큰 교회에서 강남 어디에서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전혀 불화한 일이 되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나도 그런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배우자가 정말 귀하고 하나님이 주셨으며 또한 그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자족과 만족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의 결혼 생활들과 배우자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에서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결핍과 부러움의 요소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 다른 사람의 삶을 탐하게 만들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자족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닮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보다 나답다라고 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궤적을 유유히 걸어가는 동안에 사람들과는 구별될 수 있는 독특한 모습,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럼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하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내 인생을,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삶의 여건들과 형편들에 있어서 정말 소중히 값지게 여길 수 있는 마음과 시각을 내가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은데 누구랑 비교할 것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소중한데 누구의 것을 탐하고 싶을까요? 도리어 반대가 되겠죠. 빼앗길까 봐, 가져갈까 봐, 없어질까 봐 두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삶 안에서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학자, 가장 유명한 대표적 저서로는 이제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그 책인데요, 그 학자가 말하는 부분이 이러한 맥락과 굉장히 유사하면서 생각해 볼 부분들을 제시해 줍니다. 존재 양식이란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하며
존재 자체의 기쁨을 느끼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있는 것을 아는 삶의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하며 뭐에 기뻐하고 감사하냐면 바로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살고 있구나, 내가 삶을 통하면서 자잘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고 있구나. 놀랍게도 구약 성경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인들, 곧 히브리인들 가운데서는 have, 갖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소유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갖고 있다랑 내게 있다는 엄청난 큰 차이인 것이죠. 결국 이러한 의미로서 있음과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존재 양식에 집중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성취와 업적, 소유와 타인에 대한 평가,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정의 가치로서 나와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국 무엇을 가짐으로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보이느냐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가질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간을 보낼 것이냐. 결국 아내의 생일 선물을 예를 들어서 어떤 값비싼 것을 사줄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요, 그 아내와 생일을 기념할 수 있는 의미 있고 좋은 시간들과 경험과 체험을 하면서 추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뭐에 신경 쓴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있음, 상대방의 있음, 그 있음을 통해서 형성되는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무엇인가를 이뤄서, 무엇인가를 잘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쓸모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냥 나를 닮아서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일은 우리 모두가 내가 갖고 있는 감투, 내가 갖고 있는 신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음의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날로 기억되는 게 바로 주일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사랑의 이름으로 뭐가 이루어질까요? 소유, 집착, 속박, 상대방에 대한 착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대방은 언제 가장 빛날 수 있을까요? 나로 하여금 업적과 성취, 뭔가의 소유를 부어줬을 때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학자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한 향유와 이용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도 맞물려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향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유하는 자의 예배는 내가 예배 안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게 예배 자리 가운데 왔는데 그러면 이 이후에 뭐가 있는 건가요? 뭐를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인간이 죄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을 향유하면서 향유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느끼고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 있음에 만족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이 뭐여야 되는 것이죠? 향유를 위해서 이용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을 향유해요.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고 떠받들어주고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뭔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 안에서의 향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뭐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 좀 해주셔야죠. 이것 좀 만들어 주셔야죠.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죠. 라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면 들수록 우리 가운데서 탐심은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 우리는 수요 예배 나오는 것,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 뭔가의 목적. 그래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변화도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내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변화의 열매와 변화의 영광만을 가지면서 나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변화를 원하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그 변화는 변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인가? 그러한 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간과 기억을 남기면서 성장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신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어집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기 위해서 보통은 자녀들이 이용되는 모습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에서 사람은 존재로서 우리 가운데에서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소유물이 되어서 그 소유물은 나를 빛내줄 수 있는가 빛내줄 수 없는가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유가 아니라 경험과 기억,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가졌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적으로 원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으로 된다면은 존재와 존재의 만남 가운데서 진실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도 그랬던 것처럼 사람에게 있어서도 상대방이 나를 부끄럽게 할 때, 나를 아프게 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것인가? 그 감당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존재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제 딸이 그냥 있으면 굉장히 착해 보이는데 가끔 발작을 할 때가 막 있어요. 발작을 할 때가 있는데 집에서 발작하는 건 그래도 참아주겠는데요. 편의점이나 밖에 나가서 저 아이는 부모가 왜 간섭도 안 해? 어떻게 기르는 거야? 할 수 있는 모습을 하은이가 온전히 보여줬을 때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사랑은 그 불편함과 일명 쪽팔림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사랑이구나. 그게 아이를 뭐로 보는 것이죠? 아이를 존재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한 것을 경험하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창피하거나 부끄러울 수 있는 일이나 불편할 수 있는 일, 비난받을 수 있는 일도 마찬가지로 견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을 향유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회복해가고 확인하고 알아가는 것이지 세상을 향유하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야 하며 하나님이 즐거워야 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 것. 분별하셔야 하는 것은 평안할 만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평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면서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 노예는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이러한 십계명의 무거운 이야기들이 저희 가운데 전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살아? 어떻게 가능해? 이게 이게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흐름에 바꿀 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노력하고 바울이 노력한다라고 해서 한 번에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노예 제도의 그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이야기하면서 종은 주인에게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죽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남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당장 성실하게 살아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뭔가를 바꾼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간다라고 하는 접근 방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차근차근히 해나가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세상과 다르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희미함이 우리의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부터 구분될 수 있는 선이 생기게 됩니다. 제도를 바꾸고 체제를 바꾸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실천할 수 있는 진실하고 물질을 탐하지 않으면서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부조리하고 불이한 사회적 구조 안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의미 있는 삶의 궤적을 남기는 것. 결국 바울 당시의 노예 제도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는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딱 그 정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맛보고 체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직함에는 비용과 대가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비용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법적인 처벌을 받냐 안 받냐, 정가냐 정가가 아니냐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지 않지만 내가 그 안에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공동체와 가족 가운데서 작은 흔적이라도 남기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세워준다면 아마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이 나쁜지는 알았지만 지킬 수 없는 것을 또한 깨달으면서 그 한계와 벽에 부딪히시는 분들,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없다를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유하는 삶은 내가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목록을 줄여나가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분투했던 나의 삶을 옆에서는 도둑질하지 않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변했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말씀들을 지켜가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는 우리 응답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저희가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유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건강하고 온전한 관계 위에 서서 아버지 그 자체가 우리의 만족이자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은 은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는 삶, 아버지 저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다른 어떤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구속과 아버지 억압과 자유가 빼앗긴 삶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아버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감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기지 않는 그 사실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이끌어 주셔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가 나갈 수 있음을 주님 그 의미를 저희가 알고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나의 있음을 보시는 주님, 내 존재를 바라보시는 주님, 아버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가운데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만족하며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만족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함께 걸어갈 공동체가 있다는 것, 그 있음이 우리의 얼었던 마음을 녹이고 상대방에 대한 정죄와 비난을 아버지 뒤로 하고 하나님이 초대해 주시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들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에 집착하며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저희로 하여금 분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짜 원하고 바라는 삶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그 삶의 의미를 죄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직이라고 하는 진실함이라고 하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데 있어서 아버지 용기를 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다 그렇게 산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분별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있어서 값지고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서라도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음의 자유가 소유의 구속을 뛰어넘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저희로 하여금 알기 원합니다.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아버지 메꾸려 하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주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함께 경험하는 것, 함께 체험하는 것, 그 모든 시간들과 체험들이 아버지 내 존재의 의미이자 내가 살아가는 보람이자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가정은 사람을 인정하고 사람을 껴안을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창조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손가락질받고 무시당하며 인정받지 못하는 지체들과 영혼들도 가정 안에서만큼은 위로받고 높임받으며 아버지 격려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산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적 기준을 통해서 다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재물이 아버지 나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필요 이상의 재물이 나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겁다 아버지 이야기하는 대신에 채워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도둑질에는 혹독하지만 자신의 도둑질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여기는 저희들의 그릇된 신앙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저희들이 당연한 일을 하면서 복받아야 된다라고 운운하는 그러한 기복적 신앙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둑이 주인에게 그 물건을 돌려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생색낼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생색낼 일인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그 삶이 과연 자랑하고 누군가에게 있어서 높임 받을 만한 일로서 나를 제시하고 드러내고 있다면 주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세상의 이치를 바르게 깨달으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소소한 것에 있어서의 진정한 행복과 누림을 놓치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아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서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드린다는 행위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내가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받으실 때 그 주님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중심을 더욱더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아버지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서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서 진실하게 나아가는 신앙생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시야와 마음을 넓혀 주시며 그로 인해서 새롭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서 그 사랑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를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어려운 삶의 여건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설 수 있게 해주심을 찬양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